우리가 살펴보는 사무엘상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세워갈까?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똑같은 어떤 관점에서 보자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왕국이기 때문에 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 이 모든 이야기에 이제 펼쳐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왕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이 주는 첫 번째 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왕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왕부터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부터 이야기하느냐? 킹메이커, 왕을 세우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소중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세워지기까지 그 사람을 일으키고 만들어가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참 여러 부분에 깨어져 있고 영적으로도 타락해 있는 자리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시고자 하는 것은 과연 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느냐. 킹메이커,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상황, 그것이 우상 숭배든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든 어떤 상황에서도 왕을 세울 만한 사람은 신실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신실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사무엘상이 보여주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신실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꼭 필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 나갈 때 우리는 그 장면부터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는 여인, 불임이라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건 뭐냐면 기도예요. 사무엘이 성전에 올려드려져도 그가 부모와 떨어져 있어도 그가 보여주는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기도의 장면인 거예요. 이것은 계속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리까?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볼 때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을 기름 부을 때도 역시 기도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어지는 어떠한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귀한 하나님 나라 일꾼이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신실하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와 나라가 일어나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일으킬 때 그 사람을 세우는 자를 먼저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 세 가지 상황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이 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신실함의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엘가나의 집안을 소개하는데 이 엘가나의 집안은 에브라임 사람으로서 영적인 복지가 있는 집안이에요. 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늘 매년 절기 때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이 가정은 늘 다 같이
예배하러 가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게 보면 반대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엘리는 좀 이따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한나 이야기에 뜬금없이 뚝 던져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안은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엘가나의 집안도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어쨌든 엘가나는 이 집을 영적인 환경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끌어간다면 엘리의 집안은 영적인 분위기가 없이 완전히 인간적인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챙기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해야 되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이 엘리의 집안에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에 우리가 참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는 그 가운데 일으켜 가야 합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의 중심 속에 정말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그 가운데 계속 살펴가야 돼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 실수가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을 존중하는가를 그 가정은 계속 물어가고 확인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한 게 중요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그 가운데 그대로 일어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 성경과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목사님은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종은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똑같습니다. 목사님은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면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제도화시켜서 목사님은 노회에 소속되게 하죠. 근데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 예를 들어 장로님을 뽑아요, 집사님을 뽑아요. 그러면 자격 요건을 거기다 쭉 적어 놓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가정을 잘 섬기는 자,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는지, 그 가정이 믿음으로 화목한지, 가정이 첫 번째예요. 가정이 잘 믿어야 직분자가 되느냐? 핵심은 그거죠. 그런 영적인 성숙과 자람과 모습이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말세가 되면 계시록은 어떨까요? 더 중요해집니다. 더 중요해요. 음란한 마귀 용에게 이끌림 받지 않아요. 아무리 말세가 되어도 이 사람은 그 교회 안에 신앙을 지키며 주님의 잔치에 끊임없이 참여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죠. 영적으로 매년 여러분 따라오든 따라오지 못하든 예배하는 일들을 세워가시고 일으켜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의 자리인 거예요.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조차도 예배나 기도나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갈등이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물며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들은 때로는 걸림돌이 되어지고 시험이 되어지고 심지어 싫은 일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니요. 우리 집은 이런 집안이야.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절기 때마다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가정에 영적인 일들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엘가나가 실로로 순례하는 이야기로 시작한다면 이 엘가나의 집안에 있는
참 좋지 않은 모습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편애예요. 편애. 일단은 이 집안의 첫 번째 문제는 복혼입니다. 아내가 2명이에요. 이 한나와 브닌나가 있는 복혼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참 이혼처럼 성경에서 우리가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여지가 있는 어떤 부분이 구약에서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세기로 우리의 관점을 분명하게 세울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가정과 창조의 모습이에요. 근데 복혼이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 사무엘 이어서 왕국 시대에는 이 복혼이 더 많아지게 되어져요. 작은 영적인 약점들이 있잖아요. 집에서 자녀들과 아니면 부부가 기분이 좋을 때 포도주를 한 잔씩 마셔요. 조금 있으면 이제 퍼마십니다. 다윗 솔로몬 가게 되면 부인이 막 단위가 달라져요. 왜 이렇게 됩니까? 지금 처음부터 이런 작은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가정의 첫 번째 문제의 그 핵심은 이 복혼이에요. 복혼. 근데 복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지는 게 뭐냐면 편애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오랜 지병이에요. 편애.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말씀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항상 제사를 드리면서 뭔가 몫을 줄 때 아마 하목제물이겠죠. 그 가정이 같이 나누어서 먹는데 한나에게는 그 귀한 것을 갑절이나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숨겨져 있는 갈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브닌나는 냉담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편애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잘하는데 누군가에게는 냉담해요. 영적인 질병 중에 누군가에게는 막 잘하면서 누군가에게는 차갑게 대하는 일들이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열고 그렇게 잘하면서 누군가에게는 너무 마음을 닫고 차갑게 대하는 게 이 가정 안에는 눈에 보이도록 한나에게는 갑절이 간데 브닌나에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가리키냐? 브닌나가 화가 나고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브닌나에게 무기가 있죠. 뭐예요?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상처가 회복 안 돼 무기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누구를 찔러요? 한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더 괴로워요.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우니까 엘가나는 또 한나를 더 사랑해. 한나를 더 사랑하면 브닌나는 더 열받아. 이게 상처의 반복이 가정, 이 조그만 가정 안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어떻도록? 차별하지 않도록. 부자가 들어오면 여기 앉으세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성경에 차별하지 마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차별하지 마라. 가난한 자가 오면 야 아무데나 앉아. 너무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부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고소하는 데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은 그 작은 씨앗이라도 보인다면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만들어요. 더 큰 어려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참 신기했던 게 여러분 정치적인 해석은 빼고요. 그 소망교회에 장로님을 세우는데 그렇게 대기업 회장도 그렇게 시장이셨던 분도 장로님 못 되셨다잖아요. 저는 그 교회를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잘한 것 하나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힘이 있다고, 기업적인 회장이라고 웬만해서는 아유 장로님 되셔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신실한지,
근데 우리 안에 이 차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의 속성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선호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엘가나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 아유, 참 극복이 안 되는 문제예요. 당신이 열 아들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 한나는 뭐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조정하여 주시고 훈련해 주셔서 차별 없는 똑같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나누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 영적인 환경 속, 그 참 중요해요. 이 믿음의 환경, 그 속에서 인간적인 편애의 모습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한나는 문제가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 다 좋아요. 뭐 남편한테 사랑을 받고. 그러나 결정적으로 한나에게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태의 문을 닫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삶의 축복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축복이 없어요. 내 안에 영적으로 텅 비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까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모습이에요. 아무런 축복이 없어도, 아니 아무것도 안 되어질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 가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고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교회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로 가세요. 직접 교회를 가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가서 예배하시고, 교회에 가서 앉아서 묵상하시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따지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교회에 가서 생각하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주도권이 바뀌었죠. 엘가나가 그 모든 집안을 가지고 다 올라갔는데, 이상하게 지금 한나가 중요한 거예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는 올라가는데 엘가나랑 분위기가 달라요. 엘가나는 영적인 환경 속에서 예배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리에 간다면, 지금 한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엘가나는 아들도 있고 부인이나 둘도 있고 자기 잡도 있고 다 있어요. 한나는 축복 자체가 없어요. 축복 자체가 없는, 하나님이 닫아버리신, 아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한나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감이 한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어떤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나는 먼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삶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할지 나는 모르지만 한나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거대한 하나님 나라, 다윗의 시대, 왕을 세움, 그 가운데 왕을 세우는 킹메이커를 일으키려고 할 때 그 아래에 작은 이 고통하는, 축복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의 한 가지 모습을 주목하시는 거죠. 내가 분명히 자녀를 주지 않았는데 너는 나의 집에 자꾸 오는구나. 내가 너한테 허락하지 않은 일인데 너는 자꾸 나에게 찾아오는구나.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이 거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마음의 자리가 있든지
여러분 그때마다 그 모든 것을 뚫어나가는 우리의 방법은 우리는 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을 세우실 계획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는 성막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는 성전 시대가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빌딩으로 템플이 되어져서 이제는 터버너클이 아니라 템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성전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주의 영이 거하는 우리가 바로 주의 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제 이 메시아 시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시대에 바로 이 교회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일으켜 나가시는 모습, 교회에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이 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한날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 귀한 자리를 세우실 때에 우리 가정에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소중히 여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부터 모습부터 세워나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 편애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일들은 우리가 참 서로가 세워가고 조심해야 되며 이 땅에 속지 말아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이 은혜로 어떤 어려움이라도 뚫고 나아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